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왕기상 22장의 도입 부분과 결말 부분이 오늘 역대하 18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미 역대하 17장 5절에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다시 반복하면서 18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은 그의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부귀 영광은 이미 여호사밧 통치 초기부터 그의 특징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서와는 달리 아합과의 관계에서 여호사밧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가 여호사밧의 부귀영화를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열왕기에서도 소개했듯이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북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남북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소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이유는 단지 부와 권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합과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다음 장 19장에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은 지 3년 만에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열왕기서의 보도에 따르면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소환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그러나 역대기 성경기자는 여호사밧의 시리아 여행은 인척관계에 따른 방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서 권하였더라는 단어는 꾀다, 유혹하다, 충동하다, 선동하다라는 교활함과 악함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여러 수단으로 꾀고 선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역대기에서는 아합의 제안을 부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은 열왕기상 22장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의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갓지파에 속한 땅으로 모세에 의해 도피처로 지정되었고, 나라가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 아람과의 경계에 놓인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하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두 번에 걸친 전쟁에 패하면서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상임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직접 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아합은 단숨에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이 또한 열왕기상을 보면 이들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열왕기상 22장의 영상을 참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00명이 만장일치로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것도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고, 아합은 자신에게 늘 나쁜 예언만 하는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미가야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는 뜻은 곧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영의 게임을 당하겠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요 여호사밧도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믿op지 않아서 참된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전쟁을 멈추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합도 여호사밧도 결코 멈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이 단지 소리를 친 것으로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이 아님을 알고 쫓지 않았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명백하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한 병사의 무심코 쏜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장 때문에 아무도 그가 이스라엘 왕인지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 까닭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변장이라는 묘수가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변장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결정하신 운명을 그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에서의 아합의 죽음은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린 일로 인해 엘리야가 아합의 가문을 향해 선언한 심판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결론을 맺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미가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잠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이 최후를 맞이했던 것은 결국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가는지도 알려주었어요. 바로 아합 자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었음에도 그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상이었음에도 길르앗 라못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합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9장으로 가면 여호사밧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개혁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까지 주관하시며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